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12장부터 24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2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야 된다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 다 없애버리고 니네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훈련받고 변화되어라. 특별히 죄악 같은 것은 제거해버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비유적 교훈인데 이거는 제거라기보다는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내용상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뭐 짧은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 땅을 기는 나무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기 세워가지고 서기도 하고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에 쓰임 받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다. 무슨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나무로 못을 만들 때 쓸 수도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무 젓가락으로도 못 쓰고 그보다 더 작은 거 뭐죠? 이쑤시개도 안 되더라. 쓰면 잠깐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쓸 것이 마지막에는 땔감인데 땔감도 좋은 땔감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오래 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포도나무는 왜 쓸모가 있냐? 열매.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불에 타가지고 그을린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온전할 때에도 쓰임받지 못했는데 그 불에 그을린 거 누가 쓰겠느냐? 여기 2번 그을렸다 그런 거는 1차로 끌려오고 2차로 끌려온 백성들이에요. 이제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을린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열매. 그거 외에는 쓸모없는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2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하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너희들이 포도는 포도다 또는 나는 농부고 너는 포도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5장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죠. 거기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에 표현하는 것 똑같아요. 세굴라 내 보배다 내 소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 꼴이 뭐냐? 그게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극상품 포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줬으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도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고 신약에 넘으면 예수님께서 이 대안을 주셨죠. 율법과 복음의 차원에서 아무리 기대해도 좋은 포도를 못 맺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농부하시라 그러고 내가 인간이 되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셨다고 하도 거지 같은 거 맺으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라 그랬던 우리를 가지만 해 니네는. 가지만 해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서 5절 같은 데 보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3절 같은 데 보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전지작업이라고 그러죠. 깨끗하여 졌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 말씀에 붙어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우리 뭐 목자와 양 그런 개념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농부와 포도나무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뻔하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오늘 적용 중심으로 봅시다. 뭐 내용이 다 너무 선명한 거기 때문에 첫째, 부르심에 맞게 쓰임 받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 욕구, 그러니까 메슬로우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부르심이 뭡니까? 콜링이니까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 100% 승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교회 자체 계획 잠깐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확인이 되면 그거 붙들고 죽어라 매질하면 돼요. 그럼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색깔이 강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강한 개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하도 마케팅이 발전해가지고 벤치마킹을 너무 많이 해요. 베끼는 거 누구 따라하고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강하냐? 거기에 준 것만 가지고 그냥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류가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영국 프리미어리그 봤죠? 거기 여자 없어요. 다 남자들밖에 없어. 근데 세상에 50% 넘는 응원단이 여자인 건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 우리 한국 여자의 그 극성이 세계를 뒤집고 있어. 그죠? 그것도 뭐 원래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 막 이게 막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이게 먹히더라니까. 왜 먹히냐 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 뭐예요? 자기 색깔이 강력해요. 우리 누구도 따라하지 않아. 우리는 비싼 물건 사고 매뉴얼을 절대 안 보잖아요. 내가 알아서 쓰잖아. 그래서 독창적인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이상한 민족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벤치마킹 그런 거 잘 못해. 이런 거 계속하면은 뭐 무궁무진.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죠. 그게 문화지 뭐 딴 거예요. 따라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백향목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건축 자재로는 최고입니다. 오래가고 단단하고 곱게 자라고. 그래서 백향목이 최고. 지금도 레바논 국기 가운데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최고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백향목으로 불렀다 그러면 열매 추구하면 안 돼요. 좋은 건축 자재로 쓰임 받도록 살아야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백향목으로 부른 사람. 포도나무로 부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뭐에 쓰겠어요 그거. 건축 자재로 못 쓰잖아요. 제조할 때 못 쓰잖아요. 나무 못으로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열매죠. 그러면 죽어라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로 부르셨습니까? 내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깨달은 게 이 독일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별의 순간 그런 거 들어봤죠. 어떤 뭐 늙은 정치인이 얘기를 해서 많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 독일 문학에서 나온 거죠. 스테른 스툰더라고 그 별의 순간 이거 문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미래 얘기를 확 여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별의 순간. 우리 인생에서 언제 별의 순간이 옵니까? 부르심에 응답할 때요. 부르심에. 아니 모세가 언제 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갈 때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별의 순간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입니까?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부자 청년이 별의 순간이 왔죠. 예수님 부르셨는데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주고 나 따르라. 별의 순간인데 거절하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쏘시개 인생이 사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별의 순간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라고 명확히 알려주신다고. 그거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 거북이하고
토끼 이야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우수하게, 어떤 존재를 열등하게 만들 리가 있나요? 거북이는 거북이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고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여성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마귀라고 생각해요. 거북이의 마음 가운데 무슨 단어를 심겨놨냐면 바다보다 육지가 좋은 거야.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이렇게 심어놨어. 바다보다 육지가 좋은 거야. 그때부터 이 거북이는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간다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라고.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거의 물고기 수준으로 다니잖아요. 거기서는 막 물고기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거북이가 그 공포의 대상이야. 근데 올라오니까 이건 느려 터진 거가 됐죠. 그러잖아요. 바다에 최적화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줬는데 육지에 올라온다고. 그리고 굳이 토끼하고 경주를 하재. 백전백패지. 언제 이겨요? 잘 때, 실수할 때, 수면제 먹였을 때. 그러니까 뭐 나쁜 짓 아니면은 뭐 상대가 잘못하거나 뭐 게으르거나 그 뭐 100번에 한 번이나 되나? 그 이런 인생은 뭐예요?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에 응답 안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거둔다는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너를 바다로 부르셨어. 나의 바다를 발견해. 거기가 너의 별의 자리야. 별의 순간이야. 뻘짓하지 마.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거북이 같은 크리스찬도 되게 많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난리치는 거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많은 건 그런 거예요. 노래도 되게 못하는데 뭐 이렇게 찬양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너는 그냥 주방에 가서 일해. 그게 맞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지도 않는 거. 그거 한다가 뻘짓하다가 부르심에 맞지 않는 거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아, 제가 뭐 이렇게 노래로 섬긴다 그러면 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설교니까 살아남는 거지. 그 하나님 부르심이 말씀으로 부르시면 그거에 충성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 그 사람의 탁월함이 있잖아요. 토끼로 부르면 토끼로 쓰임 받으면 되고 거북이로 부름 받으면 거북이로 부름 받은 대로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열매예요. 그게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다. 이걸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는 은사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별의 순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원래 얘기했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신약에 오면 우리가 할 만한 얼마나 모자른 존재인지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에이 가지까 내가 해버리지. 내가 포도나무야. 근데 우리가 맺어야 되잖아요. 너는 가지로 돼서 내게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를 몇 개 만들어 줄 거야.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기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가 더 있죠.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놈이 있어요. 날면 굉장히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붙어 다니다가 내리기 전에 탁 뛰어내리면 1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다니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뭐예요? 뭐 하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하자는 게 뭐 있어요? 그 예수님께 붙어 다니자 뭐 그거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자는 얘기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타이밍으로. 그러면 다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청종하면 나머지 다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절기를 지켜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반복하라. 반복이 실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고 붙어 있고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얻는 존재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주겠습니까?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죠? 뭐 분노심이 일어난다든지 섭섭함이 있다든지 뭐 유혹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도 어려워도 유혹이 와도 나는 죽어라 붙어 있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절기 지키잖아요. 예배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시험은 옵니다. 뭐 긍정적인 시험 또 부정적인 시험 다 오는데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쓸모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소유라는 거는 내 보물이라 그랬죠. 귀하다, 사랑스러운 자다 그런 뜻이고, 다리 놓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따로 띄어놨다 그러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음. 그러니까 쓰임 받는 자가 되라. 쓰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요. 선물, 축복 또는 은사, 뭐 선물이라고 하죠. 다 통칭해서 선물. 첫째는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잖아. 먹을 거가 심을 거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내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세 부분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10분의 1은 11조로 손대지 말 것. 두 번째는 내가 쓸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것. 이 세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 2, 3절 보니까 2절에 첫째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넌 복이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옛날 성경. 넌 복이야.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읽어도 돼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전집이라 그래봐야 꽤 되긴 되네. 한 20, 30권 되는데 20권 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최고로 좋은 거 뭐 상식적으로도 배웠던 책도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강의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카피해서 많이 쓰는데 하여튼 마틴 루터의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대요. 맞죠? 좋은 게 예수님께서 흘러나와서 내게 흘러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이 다시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게 없는 예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둘러봐야 돼요. 예수님 말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의 자유라 그런다고.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흐름하고 같다고 얘기해요. 무슨 노장사당 비슷해. 물같이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은혜 받았던 성도가 그 미국 선동대 이렇게 계좌가 두 개가 있더라고. 자기가 쓰는 계좌가 있고 그 일본에 미국 사람이니까 체리티, 자선이라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거기로 흘러가요. 근데 뭐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흉내내 가지고 저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내 거 도와줄 거. 근데 뭐 도와줄 거는 또 너무 액수가 많아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디렉터리에 또 하나의 디렉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선물 주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제 일부분을 작은 선물 주는 걸로 주로 뭐냐면 뭐 커피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치킨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갖다 디렉터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달에 쓰는 액수가 딱 있어. 근데 배고픈 인간이 너무 많으면 그 어떡하지? 그럼 또 어디서 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또 보내주고 아니면 뭐 다음 달에 치킨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윤활적인 역할을 하고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목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거 말고 또 뭐 크렉스 같은 거는 이제 교회 돕고 뭐 이런 거는 하죠. 그런 거 딴 데서.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베푸는 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이렇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성품으로 일을 해야 돼요. 계획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성품에서, 하나님은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옛날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형하고 동생 이야기. 형은 부자고 동생은 가난한 농부예요. 근데 동생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착해.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가 뭐 돈이 되나. 근데 무농사를 했는데 그날 그 해는 얼마나 기쁜지 커다란 무가 나왔어. 엄청 큰 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임금님에게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커다란 무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무가 없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님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얘 되게 정말 착하다. 순진하다. 그래서 큰 무가 있다고 제일 먼저 임금님 생각해서 나를 갖다 주니 참 감동받았어. 그래서 밭도 주고 가축도 주고 뭐 황금도 좀 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였던 동생이 부자가 됐대요. 형이 이 얘기를 듣고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자기는 좀 좋은 거 가져왔대요. 황금, 뭐 좋은 말들 몇 필 뭐. 이러고 갔더니 왕이 또 감동 먹었대요. 야,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갖다 주는 또 백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마. 그러면서 큰 물을 줬대.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죠? 차이점은 뭐죠? 이 형은 의도성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은 이런 실망을 많이 해. 그러니까 실망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의도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뭘 기대하고 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성품에서 나오면요. 뭐가 됐든 실망을 안 해. 일단 뭐 낙담도 안 하고 잠깐 화도 안 내고 뭔가 자아가 있으니까 화도 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실망도 하고 기대했던 게 깨지기도 하고 그냥 일상에서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그 동생은 그냥 성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왕을 존경하고 왕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좋은 무 있다고 주는 거 그런 거겠죠. 이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뭐 요란 떨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은 그냥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말씀이 그냥 녹아 있구나. 그냥 하는 행동이 자연스러운데 충격을 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그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점령했는데 프랑스도 유대인들 많이 사니까 유대인들 잡아다가 뭐 수용소 보내고 그랬대요. 그 유대인들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 그러잖아요. 위그노 또는 피그노, 위그노라고 발음합시다.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들을 위그노라 그러는데 위그노들이 목숨 걸고 대거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거 뭐 영화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프랑스 위그노들이 유태인 살인 숫자가 엄청나요. 쉰들러 리스트보다 더 많아. 훨씬 많다고.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위그노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야. 위그노인네 대단하다. 목숨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 했다. 근데 위그노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4글자. 어리둥절. 어리둥절이에요. 그러면서 위그노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불의한 나치에게서 생명을 건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말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이게 언급이 안 돼요. 왜? 이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뭘 이걸 칭찬하고 이걸 뭐 영화로 만들고 그러고 있냐. 하지 말라고. 저 볼 때 그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막 그렇게 설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량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 제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주고 난 다음에 돈 얼마 써 있는 거 이게 팻말 들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받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니까. 선물을 보여주시고 필요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당연한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거 도와주고 흘려보내는 거.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성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쓸모있는 자가 되겠죠. 그런 쓸모있는 자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 많이 맺읍시다. 그리고 받은 선물들 잘 흘려보내고 반드시 여러분들 좀 여윳돈이 있으면요, 여유의 은사가 있으면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위그루들 같이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그러면 쓸모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길 건너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찾아가겠습니다.